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2020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일은 코로나19입니다. 팬데믹의 이 아픔이 속히 해소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장중에서 보살핌을 받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데 그 그레데는 지중해 상에서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크레타 섬이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거친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법을 아는 그런 바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동시에 저돌적이고 또 역동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실상은 지쳐있고 고달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그때 삶에 만족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즐겨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동네가 섬이 삶의 거주지가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 크레타를 위하여 그레데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디도서 1장 10절부터 그 섬의 형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말이 많고 속이는 자가 많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할레파가 더하다. 이 말은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벌써 이 그레데 섬에도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파에서 적응하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레데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죠?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들이 더러워서 악한 짐승이다, 거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만족하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놀다가도 먹을 것이 생기면은 눈을 부라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섬이 크레타 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알지만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입으로는 시인을 하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덮어서 가리는 것은 옳지 않고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은 가릴 수가 없듯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출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천적 신앙, 삶이 따르는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이 비록 실천적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 신하지만 행위로는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정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비단 그레데일 뿐일까? 크레타 섬의 사람들만 그랬을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 역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만 선한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회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풍조 속에서 한 해를 산 성도들이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력자의 아내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그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죄를 선고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한 그런 표현도 보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다른 사람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전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 돌아봐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겨 살면서 정말 소망 없이 살고 있듯이
우리도 쫓기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탄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로 내모신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어떻게 기르셨는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 경건하지 않은 것, 헛된 욕심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을 신중하게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정말 진중한 모습으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신 것, 이것이 의로움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가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사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고람데오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신중하게 살 수 있도록,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바라실 뿐 아니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 모든 불법에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건지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주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음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고
감사로 살았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힘을 내년에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함으로써 새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다하지 못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이 있기를, 열심히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을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 동안도 은혜로 이끌림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팬데믹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치유와 소망과 회복을 기다리는 전 세계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